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뭐고 교회 생활은 뭔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 아닌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오늘 잘 배우시고 우리 교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을 믿어야죠. 당연하지, 그건 있어야 되죠. 그래 예수가 나의 구원주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신앙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하면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소망을 받게,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데서만 멈추고 있는 사람이면 여기가 좋삼나이다 하고 그냥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성경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청년의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열정은 한데 소망이 있을 때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도 말하면 19절부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가장 목적은 영혼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확실한 하늘 소망 가질 때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소망 이것은 내 영혼의 유익이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고 신앙의 열정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면 내 영혼의 유익이 있는 것, 이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주일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보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생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것만 알잖아요.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엄마가 돈 없어 힘든데도 아주 엄마 사정 하나도 모릅니다. 노스페이스 사달라고 70만 원, 80만 원짜리 사람 떼쓰거든요. 철딱선이 없어. 자기 것만 알아. 그러나 부모는요, 야 없어도 어떻게 해서 사주려고 애를 쓰죠. 없어도. 그러니까 생선을 먹어도 야 엄마는 머리만 좋아한다, 몸뚱아리는 너 먹어라. 왜 못 먹겠어요? 그 좋아할 줄 알지만 자식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나만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른되고 장성한 자가 되니까 희생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를 절제하면서 자식들을 주는 거예요. 그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셔서. 짜장면 왜 싫다 그래요?
돈 없으니까 한 그릇씩 너 먹어라 하는 거죠. 예? 커보니까 아, 짜장면 어머니도 좋아하셨구나 알거든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야. 장성한 자가 되면 희생해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텐데, 믿음, 소망은 네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이 바로 희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생이에요. 그래 교회 안에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전도사 세우고 많은 그 복음 전하는 자 일꾼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가르쳐서 봉사인 일을 하게 했고 봉사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목사, 교사 이런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예수 믿게 하고 실신앙의 열정으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려는, 교회 생활을 하려고 많은 일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사와 목사와 이런 모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운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그래서 그들을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교회 생활은 장성한 자의 몫이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도 다 예수 믿고 어린 영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로마서 5장에도 그 8절에 말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자기가 희생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는요 장성한 자의 몫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에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정말 아는 데 힘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이 말 저 말에 사람의 간사한 계사에 요동하는 자다 그랬어요. 어린 영혼이 신앙생활만 해야지 교회 생활하면 넘어져요. 왜? 시험도 들고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푹푹 쓰러져. 교회 할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량 봉사, 주방 봉사, 주방에도 봉사하죠. 성전 청소도 하죠. 찬양도 해야죠. 교사 할 게 많습니다. 근데 많지만은 어린 영혼들이 하면은요 다치고 만다 이게. 왜? 사람들이 만나야 돼. 모여야 돼. 하려면 찬양하려면 여러 사람 만나죠. 주방에도 여러 사람이 만나서 해야죠. 뭐니까 여러 사람이 만나 보니까 성격 차도 나오고 자기가 그 생각한 거라 다르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마찰 생겨. 그러다 보면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겨. 어린 영혼은 쓰러집니다. 실족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장성한 자의 몫이다. 그래서 장성하게 하나님의 목사와 복음 전할 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믿음을 든든히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교회, 저기 남양주에 있는 교회가 있어. 근데 교회가 아주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권사팀, 집사팀에서 A팀, B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식당 봉사를.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한쪽은 그 권사님 팀은 좀 맵게 못 잡수시오. 짜게 못 잡수시오. 근데 집사님들은 좀 짭짤해야 맛있어. 그러니까 그쪽들이 하면 아주 짭짤하게 합니다. 맵게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들은 야, 왜 그렇게 좀 싱겁게 해? 너무 매워. 그거 좀 집어넣지 마. 근데 이쪽에서 또 집어넣고도
그러니까 좀 싱겁게 하라, 뭐 좀 짭짭하게 하라, 막 서로 의견 충돌이 맞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정도 막 이렇게 쌓이니까 나중에 빵 붙어버렸어. 우당창창 해가지고 그냥 갈라졌어요. 그래갖고 권사팀이요 10몇 명이 나가버렸어, 교회를. 근데 그 얘기 듣고, 이야, 이 철딱선이 없는 성도들이구나. 권사가 이건 아니다. 와리 권사지 신앙이 어린아이다. 요동하고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 한다고 말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시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이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하든 주방에서 봉사하든 어디서 전도하든 모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마태복음 18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는 거. 자, 누가복음 또 19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그래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 다 살리려 하는 것이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시키려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해요. 고춧가루 터놓으라, 간장 터놓으라, 들놓으라 싸워. 그래 싸워갖고 영혼을 잃어버렸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한다 이거. 자, 또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여러분이 반복해서 하는 것은요, 듣고 흘러떠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자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그래 소망, 믿음,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 근데 뭘 모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야, 고춧가루 터놓으라, 그 뭐 간장 터놓으라 싸워가지고 영혼 잃어버렸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이거요. 어떻게든지 영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고추장 터넣어야 돼, 간장 터넣어야 돼,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도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큰 자는요 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요 고춧가루 터넣으라 간장 넣으라 막 싸워. 그러다가 여기서 내가 더 주장하면 이거 영혼 잃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겠다. 큰 자는요 그래 더 넣어. 물러나야지. 짜게 먹으면 되지. 뭐 매우게 먹으면 되지. 영혼 안 잊어버리는 게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큰 자는 물러나. 큰 자는 먼저 용서해. 큰 자는 먼저 손을 내밀어. 근데 작은 자는요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해. 놓아야 돼 그 자기 의를 끝까지 관철시킨다 이거예요. 그게 작은 자야. 자기가 이겼지만은 진짜라 이거예요. 작은 자야. 나도 그런 소리를 그 목장에서 무슨 얘기를 다 듣지요. 근데 지는 사람이 있어. 지는 사람이 큰 자구나. 다 듣고 저 사람이 지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권사되고 목자장 되고 큰일하는 거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세우는 것이죠. 이긴 사람 세우는 게 아니야. 이기면 잡아먹어. 이긴 사람은 자꾸만 그 세우면 사람 잡아먹는 데니까 그건 못 세우는 거예요. 진 사람을 세워. 주님께서도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걸 믿으시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큰 자요, 먼저 손 내민 자가 큰 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그것은 그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래서 그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그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13절부터 너희가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 구제하며 또 너희의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자비하며 긍휼 베풀며, 정말 오래 견디는 거, 이건 뭐냐? 사람의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네가 지어라, 네가 온유해라, 네가 오래 참어라. 온유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스톱. 자 여기서 인간적인 사랑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영혼 안 잊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그럴 때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뎌야, 다 하나하나 그걸 생각하면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혼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사랑할 때 영혼을 온전히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진데, 믿음, 소망은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랑, 영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 생활이요. 할렐루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만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합력할 때 육신의 힘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잘해야지, 온유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그냥 남을 위해서 내가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지 마음으로 해도요, 육신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왜?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 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육체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뚝불뚝 나오고요, 다 그것이 육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육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아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하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시냐? 27절에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육의 생각으로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받는 거 가만히 있다고 인도받나요? 기도해야 인도받아요. 기도할 때 내가 화가 나갖고 그냥 막 저 사람하고 안 좋아 마음이,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야 마음을 녹여줘라, 녹여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기도해야지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내 뜻대로 이렇게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지 막 이렇게 했다가도 기도하고 해보세요. 아 그래 저 사람 말대로 그냥 내가 양보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양보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육의 생각이 나왔던 걸 성령으로 기도하고 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방에서 일할 때도요, 모여서 미리 잔잔 마시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냐?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하라. 할렐루야. 전도도 성령으로 하라. 가르치는 것도 성령으로 하라. 다 이 교회는 성령으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의 힘으로 봉사하면요 했다가도요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육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그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봉사할수록 기도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도 우리 그냥 하는 게, 기도도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육의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로 알지 못하나 성령은 나를 위하여 단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맨 처음부터 기도 딱 하자마자 막 기도빨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줄 쫙 잡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계속 하나님의 의지하고 성령이 날 도우소서, 오늘도 내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달라고 사모할 때 성령이 기도줄 잡아주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성령 바박 잡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육신의 피곤에 끌려갈 때에서 그래도 끝까지 성령이 나를 도우소서, 안 지고 끝까지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기도도 성령으로. 자, 유다서 20절 보세요. 기도도 성령으로 하라. 거룩한 그 마음 위에 너희의 건축을 짓고, 그리고 기도도 성령으로 하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뭐 하고요? 성령으로. 자, 전도도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사람의 말로 야 어쩌고 우리 교회문요 아주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아주 뭐 잘생긴 사람 많고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어요. 믿음이 와도 믿음이 안 생겨. 성령으로 전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전도해야 그 사람이 와도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전도할 때 사람의 그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그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도도 성령으로. 그 전도 나갈 때도 미리 모여서 기도하고 나갈 거라 그냥 나가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성령으로, 뭐든지 성령으로. 그래, 기도할 때 성령에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저도 가르치고 앞에 쓸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새벽에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고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1시간씩 기도하고 항상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준비하고 하는 거랑 지식으로 하는 거랑 성령으로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성령으로 할 때 똑같은 말이라도 심령을 변화시키고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도 항상 기도하고, 제가 수십 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수십 년, 아주 집사 때부터 성경책 갖고 다니며 가르쳤어.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하는 건 뭐냐, 그 점치식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가르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나가서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또 2장 13절 보세요. 성령을 따라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사람의 지혜를 말로, 지식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가르칠 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깊은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령을 따라 하라,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육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라. 우리 모두가 봉사도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해야지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 주방에서 봉사할 때도 우리 성령으로 봉사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 고춧가루 더 넣었다고 싸우면 안 일어난다니까. 우리 교회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 다 기도하고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부탁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받은 은사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믿음, 받은 은사, 받은 은혜가 이만인데, 아, 저 사람이 이만큼이야, 나도 이만큼 해야겠다 하다가 시험 들고, 하다가 낙심하고, 하다가 불평불만이 생겨. 믿음만큼만 해라는 거예요. 저는 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 가르쳐서, 믿음을 가르쳐서 믿음만큼 봉사하게 하고 그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지, 없는 사람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큼, 있는 만큼, 받은 은혜만큼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로마서 12장 4절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받은 은혜만큼, 받은 은사만큼 하라.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그냥 쫓아가다가 나중에 자기가 역량이 부족하니까 시험 들고 불평불만하고, 내가 이걸 왜 이걸 하게 했냐고 힘들어 하더라 이거예요. 저도 집사 생활을 14년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죠. 예, 개척 나오기까지 건축 공급을 14년간 했어. 매년 헌신하고 매년 나중에 비드어서까지 했어. 예, 부담, 믿음이 되면 되는데 안 돼가고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전에는 건축 공급할 때요, 헌신에 아주 경미하듯이 붙었어. 옛날에 맨 처음에, 자, 얼마, 1,000만 원, 난 2천, 난 3천, 무슨 경미해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기 전에 집사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3억 했어요. 와, 그 30, 40년 전 3억이면 어마어마하지. 와, 목사님이 나오라 그냥 할렐루야 안아주고 말이야. 3억 했다고. 응? 그런데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유구를 했네. 성령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분수에 넘쳐서 한 거야. 은혜 받은 것만큼도 넘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부담이 했어. 말은 3억 해놓고 부담이 갔어.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교회에서 안 보여. 영혼 잃어버리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은혜만큼 기쁨으로 해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그 너희가 그 하나님께 물질 드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의 믿음대로 분량대로 심을 때 상에 쌓이는 것이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은혜 받은 만큼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받은 은사만큼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을 어떻게든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켜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아니 믿음이 안 되는데 하려다가는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몰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이루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 누구도 시험 당할 일이 있으면 큰 자는 먼저 물러가시길 바랍니다. 큰 자가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큰 자가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라고 용서를 빌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큰 자요 이긴 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낮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것이고 종이 나중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도 섬기는 자로 왔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육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봉사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